오늘은 갈릴리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양과 노래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찬양도 노래고 일반 가수들이 부른 노래도 노래입니다. 다 노래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찬양이라는 것과 일반 가수들이 다른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 하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찬양대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갈릴리 찬양대에 맞는 내용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때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노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노래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란 말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동네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른들이 신문을 읽는데,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꼭 보면 가락을 붙여서 해요. 운율을 꼭 붙여요. 저는 이게 노래인지 뭔지를 잘 몰라서 가까이 보니까 신문을 읽고 있는데 가락을 붙여서 막 합니다. 음의 높낮이를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길게 짧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책을 이렇게 읽지, 신문을 어떻게 이렇게 읽지라고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붙여서 이렇게 하던 읽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노래의 하나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노래를 하느냐 봤더니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노래가 기쁠 때도 해요. 슬플 때도 합니다.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노래도 하고 심지어는 어린 생명들을 재울 때도 해요. 어릴 때 노래하는 게 어떻게 노래하죠?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이렇게 해서 노래로 재우잖아요. 그런데 장례식 때도 노래를 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이제 보면 이 노래가 모든 분야의 모든 곳에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사람의 삶과 떨어지지를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일반 사람들이 트로트가 요즘 유행하잖아요. 약간 조금 식어진, 그래도 TV 프로그램 보면 트로트가 워낙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트로트의 노래를 듣고 거기에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치유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쫓아서 막 쫓아다니는 이야기를 일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찬양도 이랬으면 좋겠다. 사람이 찬양 들으면 거기에 눈물이 나오고 은혜가 돼 치유가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요즘은 잘 못 봐요. 일반 노래에서는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찬양과 노래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고민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찬양이 이렇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찬양과 노래를 이야기할 때에 노래는 그냥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삶을 어떤 이야기하는, 슬플 때 그것을 이겨내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노래로 한다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썩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일반 가수들이 부르는 그 부름에 따라서 은혜도 받는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은혜도 받는다. 그리고 위로도 된다. 치유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왜 찬양은 요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무엇인가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을 또한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당시에 TV에는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꼭 보면 운동 프로그램이 중계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들 중에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맨날 틀면 그만 틀어요. 저는 기어코 싸워서, 제 형이지만 형과 싸워서 이겨서 기어이 제가 보고 싶은 스포츠 채널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채널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도 빼앗긴 적이 없고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았는데 요즘은 빼앗겼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빼앗겼어요. 참 이게 가슴이 아픈,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데 이제는 빼앗기고 삽니다. 그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니까 빼앗겨져요. 근데 하지만 그만큼 운동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제가 청소년부에 고등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부회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임원을 하기 싫어서 막 그랬는데 어쨌든 부회장을 시켰는데 제가 그날부터 교회를 몇 개월 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당분간 안 나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 뭐 임원을 맡겨서 안 가보거나 아니면 뭐 사람 사이 때문에 안 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간 적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 가게 됐느냐? 제가 다닐 때는 항상 보면 스포츠 경기가 교회는 많았어요. 무슨 대회, 배구 대회, 축구 대회, 그런 걸 할 때마다 한 3개월쯤 됐는데 제보고 축구 시합이 있는데 가자 그래서 얼른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움직였던 거예요. 노래하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목회자 돼서 청년부 지도하는 목사, 교육부 목사로 지나면서 학생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때 교회에 와야 돼 하는 말이 얼마나 양심이 찔렸겠어요. 저도 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왜 다녀야 되는지를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못했다면 이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생각해서 많은 기도와 고민 속에서 답을 내리고 지금은 누구에게도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그만큼 음악이라고 하는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찬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전문가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지만 찬양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또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과 세상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 노래에도 치유와 회복이 있고 상처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찬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악한 영에 걸려 들렸을 때에 괴로워할 때, 그때 다윗은 악기를 통해서 그를 치유했습니다. 악기가 그만큼 치유했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침투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나중에 맨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를 세워서 승리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은 유다 왕입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곡이 있잖아요. 그 곡이 이 역대하 20장 뒤에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주를 바라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이거 야시엘이 여호사밧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 손에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인가요? 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게 야시엘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전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다시 봅니다. 역대하 20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랬지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과 백성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지만 엎드려서 그렇게 경배하는데, 바로 그핫 자손하고 이들은 레위 자손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들은 모두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들은 손도 대질 않았어요. 앞에 서서 찬송을 했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전부 찬양하는 사람 앞에 세워서 나간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 앞에 나가니까 그 대적은 바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이렇게 찬송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에도 거기에 사람들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노래라고 하는 그 자체는 위력이 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그 자체 위력이 있기 때문에 노래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되찾으려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찬양하지 않더라도 역사하는 것이 일어나니까, 이런 찬양이나 노래라는 어떤 가사와 그 안에 곡조를 통해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악기를 쓰느냐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구분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이 차이를 느끼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미할 벨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당시에 미신적인 방법이든 주술적인 방법이든 당시에 치료하는 의술을 가지고 치료했던, 그렇게 치유하는,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 둘 차이가 어떤 차이냐를 가지고 고백하는,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책 중에 한 파트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주술을 통하든 의술을 통하든 개인의 인간의 능력을 통하든 병은 치유되는 건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한 내용이나 다 치유하는, 건강을 되찾는 것은 똑같아요. 무엇이 다르냐면, 건강을 얻고 나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인간적인 치유를 받고 산 사람들은 돌아와서 자기 삶을 살지만 또다시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프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병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주어진 삶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두려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사느냐? 아니에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단순히 치유만 된 것이 아니고 뭐가 이루어졌다고 보느냐면, 그들은 이상하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거예요. 현실에 마주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단순히 그게 건강 얻어 자기 삶으로 돌아간 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인간이 두려워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삶에서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나면, 전에는 어땠습니까? 또 질병이 일어나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질병이 걸렸을 때 두려움이 일어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여기 이미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내 마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빛을 발휘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건강을 얻으면 전에처럼 똑같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노래와 찬송을 해서 치유되는 것은 보면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찬송은 누가 하느냐면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의 삶의 노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수들이 자기 삶의 아픔을 가지고 그 노래를 했을 때 오는 그 마음이 자기에 와닿아서 자기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치유됐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여전히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뭐냐?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인데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현재 내가 아픔과 힘듦과 고통과 현실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노래로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왜 찬양을 통해서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라는 겁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래서 찬양은 놀랍구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다는 것은 똑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힘든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래서 삶의 애환을 가지고 자신이 노래를 부르면서 치유된 사람들처럼 계속 그렇게 부르는 것을 세상적인 노래를 한다면, 이미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향해서 높여 부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이게 다르다. 그렇구나. 찬양과 많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와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할 때 절망 가운데서도 이 절망을 이기지 못할까 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절망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이게 우리가 다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찬양대원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그거는 갈릴리 찬양대원의 정체성을 말하고 싶어요. 각 찬양대는 그 찬양대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지만 갈릴리 찬양대만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할렐루야 찬양대대로, 시온 찬양대는 시온 찬양대로, 샬롬 찬양은 샬롬 찬양대로, 보아스 남성 중창단은 보아스 남성 중단대로, 샤론 여성 중창단은 여성 중창대로, 헵시바 찬양단은 헵시바 찬양, 실로암 찬양은 실로암 찬양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저는 갈릴리 찬양대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를 말씀 주면서 고민했어요. 어디에 찾냐면, 여러분은 매일 한 주의 시작에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의 삶의 시작이 어디서 붙느냐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매 주일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이기 때문에 이날부터 우리는 한 주간이 시작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왔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이 오늘부터예요. 근데 오늘부터 할 때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 문을 연 사람이 갈릴리 찬양대. 맞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되면 주님께서 오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했으니까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딱 그랬을 때 바로 무엇이 울려 퍼집니까?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시작이라, 한 주의 시작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갈릴리 찬양대원. 갈릴리 찬양대원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주일의 삶을 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 생각 가지면 엄청난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새로운 한 주를 여는데, 그 한 주를 문지기는 여러분, 문을 여는 사람인데 문을 여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은 단순히 이 성전의 문이나 이런 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을, 한 주의 삶의 문을 찬양으로 연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세운 사람들이 저는 찬양대라 생각하는, 그 삶의 시작을 열어주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생각하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더라고요. 이걸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주일 아침에 어떤 이는 보면 1시간 전에 오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30분 전에 오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뭐 20분 전에 오기도 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올 때 어떤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한 주간을 찬양으로 여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할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삶의 시작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그 삶이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지 않느냐 이 말이. 그래서 갈릴리 찬양대의 정체성은 한 주의 삶의 문을 여는 이런 복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준비하고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새로운 한 주에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의 시작을 하는 것이고, 찬양대는 찬양을 통해서 문을 여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 16장, 오늘요 1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언약궤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버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버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리고 다윗은 이들을 앞세워서 찬양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딱 들어오게 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들을 세워서 찬양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찬양을 먼저 하게 해요. 맨 앞에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첫 번째 그 삶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성을 세우고 그리고 언약궤를 들어오고 난 뒤에 찬양을 통해서 다윗 시대를 열었던 거예요. 다윗의 모든 시대의 시작이 뭘로 한다는 겁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이 들어오면서 그 시작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함께 있음으로써 그 시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찬양대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열어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아침에 오시는 거 출근할 때보다 더 빨리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모든 걸음 하나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요 능력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일으킨 줄 알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